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같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매 성전지대를 놓게 되는데요. 성전지대를 놓기 6달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그래서 언제냐면 7째 달에 이르러,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둘째 달에 그들이 비로소 성전지대를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오늘 제목은 우리 이제 적용 중심으로서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또 이 삶에다가 공동체, 또 인생, 가정, 교회, 부서, 여러 가지 일,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무너진 나의 인생을, 내 삶을 다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3가지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정말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정말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소망을 갖자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마다 회복시켜 주실,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 의지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일어서자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우리가 인생을 세우려고 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나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딱 선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뭐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말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새롭게 하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우선순위에 따라 첫 발을 딱 내딛잖아요. 내딛으면 완성시켜 주실 그 끝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비록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오늘 3장에서 제가 4장 같은데 본격적으로 안팎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안팎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완성시켜 줄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가자. 그걸 오늘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두 번째는 정말 우선순위. 세 번째는 첫 발을 내딛었으면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 찬양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죠. 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완성의 그 메시지는 이제 6장까지 1차 귀환이에요. 7장에서부터는 2차 귀환, 에스라의 그런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그 에스라의 그 종교 개혁이 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사건이 이제 6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반부에 1절부터 7절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기 전에 본토로 귀환한 백성이 무엇부터 하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와 연관된 부분이죠. 1절에 보니까는 7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제 각기 성읍에 흩어져 살다가 7째 달에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전 계획과 사전 전달들이 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달에 딱 모인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7째 달에는 모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사를 먼저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미 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느 정도 보냐면은 본토로 돌아와서 각기 성읍으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 유다 지역에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 약 3달. 약 3달 정도가 시간이 경과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7째 달. 우리는 이 7째 달이 우리의 7월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몇째 달 그러면요, 우리 태양력으로 7월 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강의한 뒤편에 보면은 유대인의 달력이 있는 그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나눠드렸어요.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7째 달 그러면요, 거기 어떤 달의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디스리월이라고 제7월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7째 달이에요. 그러면 첫째 달, 그건 언제예요? 니산월이에요. 그러면 그 첫째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 그죠? 거기 첫째 달 14일이 어떻게 돼요?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돼요? 한 주간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16일이라는 수확한 그 밀을 수확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해요. 절기를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먹는 그런 절기라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애굽 생활에 종되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이때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건 아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첫째 달이에요. 1월이야, 1월. 그 절기로 말했을 때 1월이고, 그걸 갖다가 그 히브리인들이 표현할 때는 이제 그 니산월 아비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째 달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제 첫째 달은 3, 4월이 돼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보면은. 그러나 7째 달은 언제 돼요? 9월, 10월이 돼요. 우리랑 추수철이죠. 근데 그 7째 달에 거기 뭐냐면 4개 우리가 기념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 날이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제일.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10월부터 21일 초막절이 있어요.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광야 40일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이때가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또한 그들의 날이에요.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우리 그 수전절이라든지 불임절이라든지 오순절, 이거는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런 이 이제 수전절과 이제 이 불임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생활 동안에 멸망당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 구사일성으로 지켰던 그런 날이 다 이 연관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하고 성경하고 익숙한 그런 이 절기는 지금 방금 봤던 우리 첫째 달과 일곱째 달. 그러니까 근데 이 일곱째 달 일일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이죠. 이들에게 뭐냐면 신년이에요. 신년. 이스라엘로 얘기한다면 신년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1년의 일곱째 달을 안식달과 같이 시작해서 그들은 그때서부터 이렇게 정말 새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기념으로.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도 뭐예요? 신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특별 집회를 하잖아요. 신년에. 그잖아요. 그래서 매달 첫째 달이 이 나팔절인데, 나팔일을 지키는데, 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1년의 첫날은 나팔절로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6월절 있는 그 날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1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작하는 날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3장 1절에 언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요? 일곱째 달. 그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것은 벌써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일곱째 달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둘째 달, 그 다음에 둘째 달은 어떻게 돼요?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달이에요. 아시겠죠?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달이에요. 왜냐면 이 6월절이 있는 이때 또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이 있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을 하려고 했는데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니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을 피해가지고 두 번째 달서부터. 그러니까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냥 둘째 달, 그러게 그냥 그때가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이때 성전 건축에 지대를 놓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들이 일곱째 달에 모이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6개월 동안 성전 지대를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다가 철저히 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했다. 그런 흐름을 일곱째 달, 그 다음에 2년, 둘째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에서 어떤 것을 놓을 때 준비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놓고서 우리가 한 달간 이제 준비하면서 막 릴레이 금식 기도도 했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한 달간 또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문 올려갈 선생님들을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서 올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보다도 효과적인 지혜를 얻고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도한 만큼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신년 특세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드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리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리라. 이런 우선순위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신년 특세를 하고 이런 집회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다졌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때도 하나님 저 이제부터 저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7째 달 첫날에 딱 모였을 때에는 이미 그 전서부터 그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공지하면서 5만 명이나 되는 그 귀환한 사람이 5만 명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 공지를 해가지고서 우리 이때 시작하니까 우리 정말 모입시다. 이런 마음을 정말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성전 건축 지대를 놓기 전에 번제단서부터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 우리가 뉘앙스를 이 본문 1절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은 태양력으로는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이지만 민간력으로 볼 땐 1월. 새해, 그러니까 첫 날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새 날, 신년에서부터 나팔절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다른 거죠. 항상 이 새해가 있다는 게 다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7대 절기가 있고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하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지금 아까 그 도표에 본 것처럼 그렇게 3대 절기예요. 근데 그걸 확대하면 7대 절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같은 7째 달에 있는 거예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끝나면 거룩한 대회까지 4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과 장막절 그렇게 해가지고서 7개가 지금 7대 절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나팔절은 항상 어떻게 돼요? 1년의 7째 달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달로 생각해가지고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는 노동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와 속죄자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나팔절을 반드시 시켰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첫날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또 하나님 앞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이 이제 대속제일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한 주간 지키고 8번째 날이 이제 거기 거룩한 대회로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요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던 그런 사건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냥 그 사건이 된 게 아니라 그런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불을 밝혀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불이 밝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다 그 배경 속에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요. 그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가늠한 현장 떠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밤새 철야하면서요. 이 축제일을 마치고 밤새 철야하면서 여인의 뜰에서 그 계단 15개 계단에서 시편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찬송 불러가면서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했을 때 누구보다 빨리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을 놓고 떠나간 그런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어쨌든 그런 배경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절기와 연관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 모였다는 것은 새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각오의 모습이 그 1절 안에 지금 딱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기초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주의를 해야지 이런 것 없이 주의를 하는 이런 일들은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배 없이 교회 봉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기도 없이 막 주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새 일을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새롭게 마음 먹고 새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새 일을 해야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이것이 나에게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해서 얼른 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힘든 일들을. 그래서 낭패 보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밀고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지금 뭐냐면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새 출발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7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한 주의 첫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은 새날이에요. 한 주간의 새날이에요. 7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새날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고 우리에게 주말은 어디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주일이 저가다면 내 생각이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온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날은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의 삶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요. 마음 먹게 달려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요. 더구나 우리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날, 가장 귀한 첫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4절에 제단을 쌓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주의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우리가 태도를 갖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이 원칙에 있어서 바른 관계인데 그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요 모습은 떼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이 번제단을 쌓는데 누가 주도가 돼야 되냐면은 거기에 뭐예요? 리더가 주도가 돼야 돼요. 하나는 육적인 리더고 하나는 영적인 리더예요. 여기서 볼 때는 제사장 그룹과 왕족인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가지고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리더가 뭐냐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다 뭐예요? 거기에 리더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정말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공동체적인 속에서는 이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도 방식은 개인 전도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개인 전도가 아니라 가문 중심으로 전도를 우리나라가 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람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갔다고. 갈 수가 없었다고. 자유롭게 가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돌아오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전도 그거 할 때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한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 같은데, 이런데 우리 시족 중심인 어떤 중국 같은데 이런 데서는요 정말 그 추장 거기에 원로 이런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그 자기 종족에게 복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족의 우두머린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종족 전체가 돌아옵니다. 마치 왕이 하나님 믿으면 그 나라 전체가 돌아오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가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을 꿈꾸고 막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막 열심히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수수방가 나오면 그 교회 되겠어요? 그냥 불이 올랐다 금방 꺼져버리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달려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사역들을 갖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누가 동참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인 왕족이 지금 동참하는 거죠. 여기 예수아는 누구냐면 요사닥의 아들이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독이 요사닥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나중에 에스라의 10장에 보면요, 요 제사장 가문 중에서 몇몇은 또 이방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철퇴를 맞아가지고 그 영적인 부흥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2차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하면서 이 부분을 막 지적하거든요. 근데 힘 있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결혼한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책망할래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에스라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이혼하는 이런 장면이 에스라 10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아주 그 가정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 제사장의 그런 예수와, 그리고 여기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름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로를 끌려갔다가 살아남았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죠? 그 여호야김이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죠? 회복돼가지고 여러 왕들보다도 더 대우를 받는 장면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마지막 편에 봤잖아요. 거기에 자제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은 그 장남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장남의 이름은 거기 나와 있는 이름처럼 그 스알드엘이에요. 장남의 이름은 스알드엘의 아들이 당연히 왕족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 스알드엘이 무슨 연고인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이 지금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런 모든 권한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원래 부다야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성경에 스알데엘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 스룹바벨이 법적 상속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가문을 잇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여러 사마리아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뭐예요? 강행을 한 거예요. 제단에 터를 쌓고 지금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뭐예요? 3절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강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면은 기록된 규례대로 뭘 지켰다고 그래요? 초막절을 지켜. 아까 왜요? 초막절에 뭐가 있었어요? 일곱째 달에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광야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걷어들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로 발전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기를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초막절까지 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고 나서 5절에서부터 6절에 지금 어떻게 돼요? 항상 일곱째 달에 초하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제사까지 드리면 5절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뭐예요? 화목제. 화목제 가운데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거든요. 그런 제사들을 갖다가 드림으로써 뭘 지금 회복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기능을 지금 회복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대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스룹바벨은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게 7절이에요. 스룹바벨은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요. 우선 석수와 목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헌물을 내놨잖아요. 그죠? 많은 헌물을 거기 우리 지도자들서부터 내놨다는 게 앞에 있었잖아요. 그 헌물들을 드린 그런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 백합목을 다루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 때도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져줬거든요. 그 다윗의 왕궁을 져주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시도와 두로,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뭐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요빠 해변까지 오게 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제 정치 지도자였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인 제사는 제사대로 6개월 동안 진행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으고 해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 준비를 갖다가 6개월 동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결과죠.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들이 자기네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고,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유들을 갖다가 헌물로 내놨던 거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의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사오며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강행했던 거고, 또한 하나님은 또 배후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바라게 함으로써 저기 지금 백합목을 갖다가 레바논에서부터 갖고 나올 때까지도 어떻게 돼요?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고레스의 그러한 칙령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협조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행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주의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실 성전 지대를 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먼저 제단 쌓는 것서부터 그들은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뭐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 일을 시작하는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명확하게 할 때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돕듯이, 통해를 돕듯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세우셔서 비록 바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과 사람들을 조성해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8절에서 13절이에요.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놓는데 8절에 언제요? 둘째 해, 둘째 달. 그죠?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6월절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이것이 끝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달에 지금 뭐예요? 이제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4, 5월달 일하기 아주 좋은 4, 5월달이 우리가 볼 땐 그럽니다만 거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뭐냐면 우기, 건기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중요한 절기를 드리고 나서 지금 뭐냐면은 이 준비를 한 거죠. 6개월 동안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고 석공들도 모으고 목수들도 모으고 저 레바논에서 그것도 갖고 오고 이런 기간에 딱 준비되자 그들은 드디어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도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와 예수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해요. 아까 번제단을 쌓을 때는 종교 지도자가 먼저 나와요. 근데 성전 지대를 쌓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왕의 이런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런 리더십을 바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합, 함께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을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는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어떤 부서를 새롭게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보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면 그 8절과 9절에 보면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20세 이상 레위 지파를 갖다가 감독관을 세워요. 감독관을 세워가지고서 거기에 계획대로 설계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9절까지 나오게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약 5만 명 중에서 몇 명 왔다 그랬어요? 10% 왔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4,289명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에 달려들었겠어요. 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런 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계획에 따라 성전 지대가 놓아지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성전 지대가 딱 이렇게 놓을 때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삽 자손 아시죠? 성전에서 일하는 이 아삽 자손, 아삽 자손들이 쓴 그 시편, 우리 그런 것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런 시편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이 이 성가대들이거든요.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놓을 때 제사장과 이 아삽 자손들은 자기들의 역할들을 최선히 다하면서 옆에서 격려하면서 성전에 털을 놓는 거예요. 그때 무슨 찬송 내용을 했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할렐루야죠. 또 그 다음도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하는 거죠. 서로 화답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찬양하면서 뭘 불러요? 여호와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찬양하면서 성전의 그 기초들을, 지대들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지대를 놓는 거 보면서 반응이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막 슬픈 거예요. 근데 누가 슬퍼하느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나이가 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탄식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이 눈물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영광을,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1차 때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너무 어려운 거고, 그러나 2차, 3차 때 끌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왔을 때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강의하는 때라 잠깐 본다면은, 성전 지대가 놓이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다윗대로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찬양했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했던 그 방식대로 아마 정말 그런 찬양을,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찬양이 있는 것은 왜 중요하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감사하도록 주시는 것처럼 찬양할 때 더 찬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교회를, 부서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첫 삽을 뜨고 이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면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근데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기뻐했던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주의 일에 동참한 자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동참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폄하하지 말고, 에게게 뭐 기껏했는데 뭐 용두삼이네, 요것밖에 못해, 뭐 열심히 하더니 요것밖에, 그게 아니라 정말 힘써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거든요. 폄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주의 일에 헌신하자, 동참하자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 때마다 요 원칙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키잖아요. 그죠? 곧 오잖아요. 추수감사절 지킬 때 추수감사절에 이거 하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본 가운데 추수감사절 지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시편, 우리 낭송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찬양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찬양했던 게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이 찬양이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새 일을 시작했을 때,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런 찬양을 하면 계속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노인들은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외소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선한 손길 때문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단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건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기쁨으로 내가 이 일에 헌신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다 결단해야 되고, 다 순종해야 되고, 다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이 노인분들은 지금 뭐예요? 무거운 돌을 나르지 못했을 거예요. 노인분들에게 무슨 무거운 일을 나르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 무거운 돌을 갖다가 날랐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무거움 속에 그 기초를 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보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했거든요. 그러나 노인들은 거기서 뭐예요?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영광을 보면서 대조하면서 통곡해요. 그 통곡하는 것이 성전 지대를 얻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낙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막 성경학교 막 하는데 열심히 하고 막 힘들 나름대로 했는데, 에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막 했는데, 아, 옛날에는 그렇게 않고 더 했대, 이렇게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기쁨을 했을 때 정말 잘했다 격려하고, 우리가 뭐예요? 함께 더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했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혹시라도 폄하하거나 거기서 내가 슬픈 기색을 띈다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심하겠냐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동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편안할 때만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자만 온 게 아니잖아요. 종들도 막 정말 10,000명 가까이 왔죠. 7,000명 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정착해야 되는데. 힘들었지만 그들이 뭐예요?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쉬울 때, 자유로울 때 그때만 결단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여유롭지 않고 할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더 힘든 만큼 그만큼 기쁨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할 때만 결단하면 안 되잖아요.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때 결단하고 헌신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배가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런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무너진 성전, 또 우리 무너진 인생을 다시 재건하려면,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선순위부터 좀 우리가 분명히 하자 하면서, 첫 번째는 뭐 하자 그랬어요? 계획을 가지고 먼저 준비하자.
7살 때서부터 제사를 드렸다가 다음에 둘째 달에 건축 기초를 세웠던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번제단 제단부터 쌓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세일을 시작할 때 똑같아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라. 즉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갖자는 거죠. 내 뜻, 내 마음,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자는 거죠. 네 번째 읽겠습니다.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할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지대를 놓고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중요하죠.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비록 밖으로는 이웃의 나라의 방해의 두려움이 있고 안으로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낙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 믿고 찬양하자.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래야 이런 방해 요인들을 뚫고 넘어야 성전 완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재개할 수 있고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